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4월 23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은 교묘하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세상에 있으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나도 조금 양보할 테니 너도 조금 양보하라. 굳이 사흘길 광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조금 양보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허락할 테니까 너도 조금 양보해서 그냥 이 땅에 머물라. 타협하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협안을 거절하면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땅, 바로의 왕국입니다. 너는 여전히 그냥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으로 그냥 살라는 그런 제안인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의 내 왕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섬겨라. 그렇지만 세상도 함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해서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거룩과 성결을 명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구별됨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 생각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계획과 방법들, 진행 과정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은 사라진 채 겉모습으로만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바로들은 25절처럼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양보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결코 진심으로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다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그 경제적인 이익들, 육실의 안일함을 제공하던 그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도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면 또다시 완악해지는 경우가 많죠. 28절 파리 재앙을 견디기 힘들어하던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내심 자신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잡으러 가면 될 만한 거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 바로에게 모세가 경고합니다. 29절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속임수로 조롱하고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래봐야 당신만 손해입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그동안에 투자된 시간과 비용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매몰 비용이 클수록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하게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저에는 돈, 자신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제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또 지위가 높을수록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뒤돌아보던 그 롯의 아내와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눈 감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현실의 상황이 보이고 아까운 또 다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눈 감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홀쭉한 몸에 뚱뚱한 지갑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뚱뚱한 지갑, 풍성한 지갑에 내가 묶일 수도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베풀어서 지갑도 내가 원하는 홀쭉한 몸처럼 날씬해지게 해야 합니다. 30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31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적들은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이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지위, 부, 영향력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적당히 타협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유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거룩과 성결로 순전하게 그분을 섬김으로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모두 누리려는 저희들의 영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과 성결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